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끝으로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제 끝으로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 몇 가지 꼭 첨부하고 싶은 말들 이제 3장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끝으로 바울이 첨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자,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멘. 네, 그걸 묻고 있죠. 지금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이 기쁨이 없다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이 그 기쁨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로마 감옥에서 연금 이제 수감 생활하는 바울이 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죠. 자, 아무리 고난이 와도요,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자, 그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여러분 그 기쁨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을 쓴다. 자, 바울이 1장과 2장에서요 같은 말을 쭉 계속 해왔습니다.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래서 주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적용 사례들을 이야기했죠. 자, 바울이 너희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리라. 바울의 본이 있고요. 자, 디모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연단받은 사람. 또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병들었지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 자,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쭉 같은 말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또 하려고 하는 말이 있죠. 마지막으로 내가 첨부하고 싶은 말도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에요. 저 수원 영통에 있는 더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16개 교회에서 한 1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복음도시 운동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제는 복음 생태계와 운동이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자, 우리가 도시에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도시에서 왜 교회 개척 사역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 도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문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 도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작은 교회를 하고 큰 교회를 하는 이런 그런 복음 중심적인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이런 적용 사례들 들었죠. 지난 주간에요. 세미나가 너무너무 잘 끝났어요. 강사님들도 강의를 너무 잘하셨고 우리 테이블에서 속으로 가는 조언들도 얼마나 열띤 토론을 벌였는지 제가 목요일날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힘들었던 세미나도 없었지만 이렇게 풍성했던 세미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제가 기도 제목 올렸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세미나를 마치면서 그곳에 모였던 우리 젊은 목사님들, 이제 갓 개척했거나 곧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하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있고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델까지를 적용 사례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적용 사례를 소개를 했을 때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살아있죠. 자, 하나님은 오늘 보면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율법주의를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율법주의를 삼가라. 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적어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소극적인 적용이죠.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삼가라는 것은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자, 그런데 몇 번이나 나오죠? 그 같은 단어가? 네, 삼가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자, 삼가라 한 번만 해도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참 강한 명령인데 3번이나 반복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삼가야 될까요? 3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개들을 삼가라.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삼가야 될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개 조심해. 그 로마 시대에도요, 집집마다 이렇게 큰 개를 키우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개 조심해. 자, 요즘요, 이 개들이 참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공원에서 죽은 고라니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체를 치우고 있는데, 이 고라니가 왜 죽었을까 확인을 해봤더니 동네에 돌아다니는 그런, 전에는 반려견이었지만 주인에 의해서 버려진 야생 들개들 떼가 고라니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 죽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전에는 반려견이고 사랑받던 개들인데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개들한테 물릴까봐 조심해야 됩니다. 욕이죠. 자, 누군가를 이렇게 욕하고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개들이다.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일까요? 지난주에 세미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오더니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아주 속상한 그런 표정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상이 어둡습니까? 그랬더니요, 오늘 아침에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완화 대책이 발표됐는데 여기서 2가지 시설이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흥시설이고 하나는 종교시설. 코로나19가 다 완화가 되는데 왜 종교시설이, 우리 교회가 왜 여기서 제외가 되어지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교회가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겪어왔던 일들인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더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데 왜 제외되어야 되나.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요, 얼마 전에 대구 유흥시설에서 100 몇십 명이 이렇게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유흥시설과 교회시설이 여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세상에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외됐다는 것이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왠지 아침에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저도 서운한 마음이 같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질병관리청에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인가? 이런 것이 우리 교회 본질을 손상할 수 있는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조금 불편하긴 해도요, 그게 교회를 정말 망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를 망치는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개들이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교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개역 한글 성경 보니까, 우리 개역 개정 이전에 그 버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 성경 보니까요,
오히려 번역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손할례당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교사다라고 하면서 어떤 정보를 가르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음식 가려 먹어야 되고 무슨 도덕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율법들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율법을 더하는 삶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심각한 해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근데 오늘날에도요, 이런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여기 가까운 금호상가 지역에 공영 주차장에 차를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갔다 이렇게 오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여성분께서 가방을 메고요, 차에다 뭘 막 꽂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지켜봤어요. 근데 무슨 전단지 같은 걸 꽂고요. 제가 막 가까이 가니까요, 막 불이 나게 가세요. 아이, 또 무슨 전단지 꽂아놓고 가셨나 보다. 저분들도 또 저렇게 삶이 힘든데 또 받아줘야지. 그러면서 전단지를 뽑았는데요. 근데 그 전단지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만들었던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였습니다. 그걸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다니세요. 010-0000-0000 그렇게 해서 놓고 가신 거예요. 자, 이걸 받아들고 차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받아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걸 받아들까? 정말 이걸 받아들고 나 교회 가야지, 나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괜히 마음이요 좀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 사형리 전도 책자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한때는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은 우리 대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사람들 붙잡고 전도한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한참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요, 헌신한 바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 붙잡고 앉아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4가지 원리를 막 설명하고요, 영접 기도를 간절하게 해줍니다. 자,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이 이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한 페이지가 더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가서 예배도 드리시고요, 또 말씀도 읽으시고요, 기도도 하시고요, 성도들과 교제도 하시고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 대한 간단한 지침을 줘요. 요즘은 그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다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것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통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들이 전하는 이런 전도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선교하던 방식들이 다 무너지고 왜 전도가 안 될까?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다가 강의 중에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제 교회 나오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요즘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요 제 머리를 땅 때렸어요. 교회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요, 첫 번째 교회 나오세요, 두 번째 헌금하세요, 세 번째 집 지읍시다,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 그러면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가서 헌금해야 되고 교회 건축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막 애써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죠. 그렇게 해도 별 수 없더라.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 이런 것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복음 위에 율법을 더하는 이런 가르침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위태롭게 합니까? 자, 그럼에도 우리가요 이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바울이 빌립보교의 신자들이 이렇게 알려줘요.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할례파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복음을 믿는 우리가 찐 할례파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믿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타나야 될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증거들 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한다. 셋째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육체의 할례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이 구원을 준다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NIV 성경 보니까요 worship in the spirit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봉사한다, 예배한다가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봉사하는 모습들 나타나죠. 자기를 희생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런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신자들은 나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삶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예수 믿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적으로는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삶의 매 순간마다요 복음의 진리를 의지하고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지 눈을 뜨고 기도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복음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여라, 조금만 더 인내하여라,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여라, 사랑하여라, 자기를 희생하고 섬겨라, 누군가를 도와라, 이웃을 돕고 섬겨라,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또 겸손해라, 온유해라, 그리스도를 찬양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성령님께서는요 이런 도전적인 음성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을지 유기성 목사님께 상담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1시간을 운전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다시 데려 물으셨대요. 여기 오시는 동안에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운전하고 오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예? 무슨 교제를 나눠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의 성령님이 계시다면 정말 1시간 운전하는 동안 뭔가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과의 교제가 없을 수 있나요? 목회는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동안 15분, 20분, 25분 이런 시간 동안에 성령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안에서 있으셨나요? 어떤 교제를 나누셨나요? 주님께 무엇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빼어내라, 마음의 할례. 그래서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 두냐면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고 우리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항상 그것을 고민하잖아요. 뭘 해야 하는데. 근데 그것을 조심해라, 삼가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하는 거잖아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제 소극적인 적용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적극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복음을 단단히 붙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복음을 단단히 붙들어라. 복음을 단단히 붙들어라. 네, 복음을 단단히 붙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율법주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복음을 단단히 붙들기 위해서 4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인데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정말로 유익한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 조건들과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조건이 어떤지 서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여기에서 손익분기점이 계산이 된다면 내가 가진 조건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복음으로 대체하라. 바울이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신의 적용 사례인데요. 자, 바울은 그들보다 나에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더 나은 조건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들이 더욱 많다. 더욱 그렇다라고 이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율법주의 교사들이요, 너희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 나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내가 한번 내 자랑 한번 해보겠어 하는 거예요. 5절 6절 자랑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6절이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이 7가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4가지 보겠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얻은 특권들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특권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특권이에요. 창세기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왔죠. 약속을 탁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공동체는 모든 남자는 다 포피를 베어라. 다 할례를 수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들 이루어지겠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아서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포피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반드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내 말에 듣고 순종하여서 이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언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냐면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자,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한 아들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었고 한 아들은 여주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수행했는데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살. 그리고 이때 이삭은 언제 할례를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자, 그런데 누구의 할례가 더 유리하냐라는 거죠. 누구의 할례가 더 나으냐? 여주인의 아들의 할례입니까? 아니면 여종의 아들의 할례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수행했는데 이삭이 받은 할례, 적통 상속자죠. 그 상속자가 받은 할례가 여종의 아들인 그 이스마엘이 받은 할례보다 훨씬 더 낫다는. 자, 근데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는 상속자예요. 나는 이스마엘처럼 여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13살의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유대교 개종자들이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처럼 20몇 살에 30몇 살에 할례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나보다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등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는 이방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 베냐민 지파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우리는 왕가의 자손이에요. 뭐 좀 거시갱이 하지만 사울 왕이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왕가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나는요 어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나는 어디 다른 데서 와서 히브리인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찐 히브리인이에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이거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5번째, 6번째, 7번째 보니까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이루는 흠이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나는 근데 선택적으로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예요. 율법을 따르는 분파들 중에서 가장 엄격한 학파, 소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스카이 출신이에요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내가 율법에 열심히 있었냐면, 열심히 있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내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율법에 의해 자, 우리 분파에서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규칙들을 600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거 다 지켰어요. 율법의 의로는요, 제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저들 중에 저보다 나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노력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만큼 더 뛰어나게 잘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바울에게 심각한 고민이 한 게 생겼어요.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서요 여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consider A, B라는 그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아주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가 분명히 다른데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되는 것을 고려한다라는 의미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된장이 똥이 되고 똥이 된장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바울의 세계관,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건을 겪었는데 된장이 똥이 되고 똥이 된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바울의 인생 가운데요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코페르니쿠스적인 천동설과 지동설이 바뀌어지는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혁명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어요. 자신이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열심히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바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버려야 될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런 사건들, 여러분들 인생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이번에 세미나를 다녀오긴 했지만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세미나 가기 전에 제 마음은요, 가고 싶지 않다였어요. 왜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지.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요, 갓 교회를 개척했거나 곧 교회를 개척할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오시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현장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이제는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제가 세미나 참석한 지도 오래됐잖아요. 가면요 웬만하면 저를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가서 나누어줄 이야기들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세미나 기간은 다가오는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오냐면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들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보여준다, 소개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분들도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모습이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주기가 부끄럽죠.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다음 세대 교육부서도 없고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개척교회 현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것이 전부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이 부끄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만 해.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내가 지금 해야만 돼.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마음 안에 제가 이것을 부끄러워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볼품없는 그 십자가,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는구나. 실패할까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까봐, 결국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처럼 죽음을 맛보게 될까봐, 여기에서 끝이 날까봐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는구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 안에 이 부끄러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이거 들킬까봐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도요, 남편이 부끄러워요. 아내가 부끄럽죠. 자녀들이 부끄럽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늘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서 억압된 삶을 살아가요. 항상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과 초조한 마음, 두려운 마음 안고 살아가지만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이 십자가가 부끄럽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고난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가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신다는 것. 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 고상한 지식을 알았을 때 진짜 알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부활의 권능을 알길 원해요. 그리고 그가 고난에 참여한 것을 알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자 해요. 그리고 그 부활의, 그에게서 나타나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죠. 권능, 디나미스. 이것은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라는 것은요, 어떤 단단한 바위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빵 터뜨릴 때 그 바위가 팍 무너지잖아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어떤 그 바위 안에 넣었어요. 뭐냐면 죄와 사망이라는 그 권세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다이너마이트를 넣었는데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들어갔죠. 그런데 그것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폭발시키고 거기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셨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이라는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사형제 아이들을 데리고요, 목욕탕에 갈 때가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목욕탕 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목욕탕을 수영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냉탕에 코를 막고 들어가서 1m, 2m를 질주하며 헤엄치는 것을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것은 하기 싫어합니다. 야, 열탕에 들어가서 때 좀 불려 라고 하면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졸졸졸졸 열탕 안으로 따라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야, 따라오라우. 그래서 제가 열탕 안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요,
두루룩 따라서 들어가요. 왜 그런가요? 아빠가 열탕 안에 함께 들어간다는, 고난에 함께 참여. 자, 우리가 삶의 고난을 당하는 이런 자리가 있죠. 이 자리에서 실패할까봐, 부끄럼 당할까봐, 죽을까봐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 보내주셨어요. 그가 우리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공간 안에 그냥 같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단단히 붙잡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데, 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 주님이 불시험을 당하셨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세례로서 아는 거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걸 세례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사건 가운데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신 일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보는 그런 삶의 적용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환경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 우리가 별로 반갑지 않죠. 또 우리 가정의 생활이 너무나도 열악한 것, 별로 반갑지 않죠. 또 남편과 배우자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갈등을 겪고, 이런 것 너무 우리가 반갑지 않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참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볼 때 우리는 연약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에 부활의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가 이곳에 심어져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부활의 권능이 심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활의 권능이 심어져 있어요. 우리 아내에게 부활의 권능이 심어져 있어요. 그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뭔가를 더 하려고 노력하는 삶 살아가지 않고요,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정말 성령님 주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 우리 고난 가운데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